할렐루야.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.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.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.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.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.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.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.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.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.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. 아멘.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산상수훈 처음에 이 팔복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법으로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 또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,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, 또 이 온유한 마음,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, 자,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가짐에서부터 또 긍휼히 여기고 또 모든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태도들 이 나온다. 또 화평케 하는 거 이런 것 태도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.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그러한 태도로서 마음가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면이 바로 이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.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, 이제 그 다음에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,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약한 자들을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할 때에 안 들어본 특이한 말, 뭐 어떤 새로운 해석,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끌고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항상 호불호가 갈라진다는 말이죠. 그래서 원래 진리는 선포가 되면은요,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 이렇게 여기는 건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말이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. 성경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이게 아니다.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은 그 중에서 먼저 이 살인하지 말라 하고 하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.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그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.
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?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?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결과적인 행동으로 살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딱 그 살인하는 행위 이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나오기 전에 그 마음에서부터 그 동기가 되는 그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, 그러니까 미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,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그런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는 그 마음의 근원, 그 형제를 향한 미움, 이것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,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,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,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다, 목적이다,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였죠. 오늘 읽은 말씀은요, 어제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이죠. 10계명 중에서 오늘 말씀은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간음하지 말라도 역시 사람들은 간음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음욕에서부터 이미 간음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요, 단순히 어떤 음욕을 품고 또 실제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은 그 음행한 음행이 왜 이게 잘못된 것이냐,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하나님이 정해 주신,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잖아요.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한 가정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가정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이고요,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.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부부이고요.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안에만 주신 이 성적인 관계를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간음인데, 그 간음이 큰 죄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히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, 또는 그 음욕이 행동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런 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지 말라, 이런 의미가 어떤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큰 죄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,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고, 이것이 가정에 주어지는 의무잖아요. 이것을 위해서 또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,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면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, 이 가정을 떠나서 다른 이성과의 그런 관계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겁니다.
그러면서 네 온몸이 실족하거든 빼버리라.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로 그렇게 눈을 빼고 뭐 손을 잘라버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적인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그 죄를 죽이는 그것들이 내 안에서 그런 죄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 죄를 죽이는 면이 필요하다. 그래서 존 오웬이 청교도 존 오웬이 죄 죽이기, 죄 죽임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썼는데요.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, 죄의 속삭임, 그런 사단의 속삭임들을 계속해서 죽여 나가야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죽여 나가는 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. 이것이 맞으면 맞다라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하고 예 아니요만 이야기를 하지 여기에 대해서 더 지나서 내가 이것이 만약에 틀리라면 내가 맹세컨대 이거는 뭐를 걸고 하나님을 걸고 뭐 성전을 걸고 뭐를 걸고 부모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더 지나서 오히려 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. 그러니까 늘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과 사실은 이제 통하는 말인데요.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?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런 관계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. 이것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다.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그런 계명들이 또는 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는데요.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근본 뜻, 정신이 무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율법의 정신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이 그 정신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 계명을 적용해 나가는 면이 필요하고요. 우리가 단순히 이 명령을 지킨다 안 지킨다, 문법적으로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문제보다는 그 안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.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요.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지켜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